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옥토에 뿌려지는 능력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의 마음에 거룩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4장 13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그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옛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겪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아멘. 주목하라, 주목하라, 주목하십시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목입니다.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조심하고 경계하는 눈으로 살펴라. 관심을 가지고 줄 깊게 주목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많이 쓰는 단체가 있었죠.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들이 주목, 까불지 말고 떠들지 말고 실병짓 하지 말고 주먹을 하면 뭐가 날아가요? 해초리가 날아갑니까? 예, 이동네 해초리 날아가요. 분필이 그냥 날아, 분필이 그냥. 주목하라니까 왜 쓸데없는 데 보고 있는 거야? 하고 이 분필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주목 하나 있게 그러면은 탁 잠이 깰 텐데, 그죠? 편안하게 주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 오늘 말씀이 이제 주목이니까 어찌할 수도 없고요. 군대에 가서도 이거 많이 합니다. 주목! 하면은 모든 군사들이 사령관을 향하여, 중대장을 향하여, 대대장을 향하여 눈을 똑바로 뜨고 딱 집중해서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지 않는 병사가 생기면은 잡아서 저쪽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아주 기합을 받고 혼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새로 수도생이 부임해 왔어요. 저녁 설교를 맡겼습니다. 이 초년병이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는 수도 원장님을 보니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어찌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설교자가 하는 말이 그럼 나도 모릅니다 하고는 강단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다음번에 다시 설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오르더니 또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는 모른다고 하고 내려갔으니 이번에는 이구동성으로 압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알고 계시니 됐습니다. 또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가 되어서 다시 설교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를 시키고 싶어가지고 설교를 또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강단에 올라가서 또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럴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짜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반은 안다고 하고 반은 모른다고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반은 압니다, 반은 모릅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럽니다. 그럼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세요 하고는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수도 원장이 무릎을 치면서 짧지만은 그 말 참 명언이다. 수도는 현관문에 써붙여야 되겠다. 아는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어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잘 가르쳐 주어라 라고 하면서 간판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먼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렸다라면 그냥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도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도 말씀해 줘야 되고, 가르쳐 주라는 거죠. 알리라는 거죠. 드러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말한다. 내가 믿는 것을 말해야 한다. 내가 믿는 것을 전도해야 된다. 내가 믿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갱단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믿은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말하라. 어떻게 된다고요? 말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믿은 것을 그대로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나아가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바로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시면 눈 뜨고 아멘. 아멘. 눈 감고 아멘. 눈 감으면 안 된다. 그죠? 주 예수를 살리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셨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모두가 누구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린다.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이것으로 인하여 은혜가 넘쳐라.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으라고 한들 믿겠어요? 믿어보려고 해봐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어가면서 깨달은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당신도 부활하고 우리 함께 부활한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눈을 또록또록 쳐다보면서 우리 모두가 부활 영광을 누립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부활 영광을 누립니다. 아멘. 아멘. 웃으면서 또 눈을 탁 뜨시고 이렇게 부활 영광을, 그때의 감사가 넘치고 그때의
은혜가 더하여 넘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 제목을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치고 넘치고 또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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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홍동을 넘어서 서귀포 땅까지 넘치고 한라산을 넘어서 제주 땅까지 넘치고 한라산을 넘어서 백두대간을 타고 올라가서 저기 금강산 백두산까지 차고 넘치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부활의 영광을 붙잡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믿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더라. 믿음의 백성들을 보내어 주시더라. 충만하니까 충만한 곳에 가서 은혜를 같이 누리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다라고 약속한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주목하셔야겠다.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오늘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목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만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참 사도 바울이 철학자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개하는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다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무엇이다?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 영원하다. 무엇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잠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선 두지 말고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생 마음대로 되냐 이거예요. 눈은 뜨고 있고 세상은 빛과 번쩍 복잡하게 돌아가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생기고 이 사람 저런 말하고 저 사람 이런 말하고 자꾸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쟁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자꾸 내 마음을 빼앗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틀림없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 잠시 잠깐이다.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돼. 주목하라는 거야. 잠시 잠깐의 그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원한 나라에 주목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저기 보면 성교의 성도님들은 항상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는 잠깐 잠시 그것에 참념치 아니하고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은혜롭게 살고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며 살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고 할렐루야 기뻐하며 살고 할렐루야 회개하며 살고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주의 영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었던 교수님 이름이 있죠. 어령 이름 참 독특해요. 그죠? 어령 이 어령 교수님이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저 지식에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당신이 주목하는 것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가 그런 시를 썼어요.
헌팅턴 비치에 가면 네가 살던 집이 있을까? 네가 돌아와 차고 문을 열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네가 운전하며 달리던 가로수길이 거기 있을까? 네가 없어도 바다로 내려가던 하얀 언덕길이 거기 있을까? 바람처럼 스쳐간 흑인 소년의 자전거 바퀴살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을까? 헌팅턴 비치에 가면 네가 있을까? 아침마다 작은 갯벌에 오던 바다 새들이 거기에 있을까? 여러분, 무슨 시 같아요? 어떤 시의 내용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만나러 갔더니, 흔적을 만나러 갔더니 사랑하는 누가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사라진 거죠. 사랑하는 딸이 천국에 가버린 거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를 쓴 이어령 교수는 크고 단단한 태산과 같은 사람이에요. 강연장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눈빛은 형령했고 연설은 끈이 없고 막힘이 없이 담대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성의 세계에 대하여 지성의 장을 펼쳐내면서 대장군처럼 그렇게 강의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은 전혀 다른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단한 지성의 뒤편에 여린 내면이 있는 거예요. 헤겔, 칸트가 두렵지 않은 이어령도 사라지고 아프고 무너지고 후회하는 인간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그 안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의 인생이 아무것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어령 교수님은 2022년에 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딸은 10년 전 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움은 10년 동안 고여있다가 시인의 마지막 시집, 가장 마지막 시가 되었던 거죠. 딸이 살던 집 헌팅턴 비치에 가도 아버지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자식을 찾아서 가시겠다라는 거죠. 네가 간 길을 내가 지금 간다. 네가 간 길을 지금 내가 간다. 마지막 시집의 서문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간 길 지금 내가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며 시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요, 오늘 왠지 그죠? 11시 예배부터 울더니만 오후에는 더 울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유약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을 닦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슬픔의 눈물, 이별의 눈물을 닦아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더욱더욱 넘치고 넘치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목합니다. 하나님 나라 주목합니다. 세상 사람들 볼 수 없는 나라,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소망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슬픔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기쁨으로 주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님, 천국에 가면은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거예요. 시작. 성도님, 천국에 가면 만나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도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시작. 성도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죠? 좌우에 계신 분 한 번 더 쳐다보면서 성도님,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성도님,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십니다. 아니, 싱어가 안 나와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싱어가 안 나오는 거야. 두 번 더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좋아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이 아름다운 찬양을 결단하며 또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고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희 너였고 참 귀하다. 어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너를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보석보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안이 주만 보기 소망해 웃긴 이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 둠에 주목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간 하나님이 너무 어여쁘게 생각하고 보석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